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식 주간이시기 때문에 부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맛있는 정찬을 드셨다면 오늘은 어설픈 삼촌이 와서 이제 볶음밥을 해주는데 당근이 덜 익었거나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있게 드셔주시면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출처는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고 또 어떻게 쓰여졌고 무슨 배경에서 쓰여졌고 제일 중요한 것 누가 썼느냐를 알 수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이죠. 그래서 좀 출처가 아직도 불분명하거나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라고 하면서 조금 불분명한 성경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누가 썼는지가 확실하고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가 확실한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보면서도 베드로가 어떠한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까? 어떠한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까? 그의 12제자의 시절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어떠한 삶을 그를 이끌어 갔을까? 혈기가 많고 격정적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 실수를 곧잘 했던 베드로, 그러나 또 후회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서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볼 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에 노년의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에 보는 전서와 후서입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이제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든 아니면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모든 종족을 초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추정하기로 또 이때가 네로 황제의 시기라고 추정을 하고 편지를 쓴 것이 로마라고 추정을 한다면 로마의 대화제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이 대화제가 누구의 탓 때문에 일어났는가? 이방신을 믿는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고 질시를 받고 미움을 받던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모로 로마 수도에 있든지 로마령의 속국에 있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아픔의 시대를 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나그네였던 그들에게, 아픔의 때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보낸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든지 다른 탓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실이 아무도 사람들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바른 행동을 했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기뻐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받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거룩한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말씀을 잘 듣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와는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구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6절부터 쭉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여러분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이방 땅에서 어떠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를 베드로가 먼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힘든과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 없다는 것이 원문으로는 배우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가식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고 정말 사랑하는 데까지 왔구나 라고 먼저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는 거. 사랑조차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점검해 봐야 할 시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했고 매주 열심히 영혼들과 함께 이 공동체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보기 싫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칭찬합니다.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이까지만 하자.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최선을 다했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거룩함의 성숙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했던 사랑의 모습들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기존까지 했었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앞에의 사랑과 뒤의 사랑을 아예 다른 단어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에 앞에의 형제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레오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뒤쪽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필레오와 아가페의 사랑을 혼용적으로 씁니다. 필레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도 필레오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레오가 낮은 사랑이고 아가페가 높은 사랑 이런 게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문맥적으로.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앞의 사랑과 뒤의 사랑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까지 했지만 뜨겁게 사랑할 경지까지 왔는데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헤롯 왕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야고보와 잡혀 들어갑니다. 무교절이라서 옥에 갇히고
다음날 꼼짝없이 사형에 당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쇠문을 열고 나와서 탈출합니다. 살아났죠. 여러분, 그런데 12장 5절에 보면은 교회가 그를 위해서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여기에 간절히가 뜨겁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이것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회적인 사랑은 쉽죠. 여러분 뜨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 초기에 뜨거웠었던, 활활 타올랐었던 그런 사랑을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그건 쉽습니다. 쉬워요. 처음 만나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 뜨거운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볼 때는 다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무료할 때 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데요. 강아지 중에 시바견을 좋아합니다. 시바견.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바견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바견이 나오는 유튜브를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 떼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떼 여러분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정말 이쁩니다. 제가 그래서 막 장난삼아 저희 청년들이나 저희 애들한테 이제 아빠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시바견 키우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시바견 시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껄껄대면서 웃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몰랐는데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금방 이 아이가 성견이 됩니다. 금방 크더라고요. 몇 개월 뒤에 그 채널을 봤는데 얘가 벌써 컸어요. 벌써 컸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수명이 인간보다 짧으니까 성견이 금방 되고 금세 노견이 됩니다. 노견. 여러분 진짜 이 주인의 사랑이 언제 판가름 날까요? 저는 강아지일 때 판가름 난다. 강아지일 때는요, 여러분 누구나 봐도 이쁩니다. 누가 봐도 사랑스러워요. 뭔가 몸에 막 물고 빨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막 우리 시바견 뭐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고 병원을 데려가야 돼요. 그때 되면 이제 돈이 많이 쓰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사랑이 없는 주인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첫 마음일 때는 쉽습니다. 처음 지체를 만났을 때, 첫 팀이 됐을 때, 벌써 여러분 연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는 너무 좋고 저 친구 괜찮은 친구 같다. 공동체가 좋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금세 식습니다. 금세 식어요.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죠. 그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아주 패배자였어요.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쏟았던 모든 헌신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도 안 하고 간다 그래요. 제자들이 터덜터덜 물고기를 잡습니다. 안 잡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기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물고기 맨 처음에 이러거든요. 물고기를 잡히느냐? 안 잡힙니다. 누군지 모르고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던지는데 갑자기 물고기 많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머릿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뛰어듭니다. 왜 뛰어들까요? 베드로가 무슨 낯짝이 있다고? 뛰어들어서 갑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확인하고서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제자들이 와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잡은 생선 좀 들고 와라. 내가 떡도 좀 구웠다. 조반을 먹자. 아침을 먹자. 이게 여러분, 부활하시고 제자 같지도 않았던 제자들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에요. 아침 먹자. 예수님 너무 쿨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힙하시잖아요. 너무 멋지세요.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말 안 듣고 제자 훈련도 안 오고 늘 딴짓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멋있는, 제가 사실 베드로죠. 제가 베드로인데 구질구질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아침 먹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신방의 사역의 놀라운 효과가 이 식사 신방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3번 동안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때 3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밥을 먹고 배를 채우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다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렇게 부끄러웠던, 세상의 여정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죽어도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자기 자신을 떠올리면서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들. 근데 우리 또 뜨겁게 사랑하자.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나를 축복해 오셔서 나를 사도 베드로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의 원천이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권면해도 바뀔 것 같지 않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주셔서 사랑하자고 물어보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시고 밥을 먹여가면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끝까지 붙드셨기에 베드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편지를 또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간절히 사랑하십시오. 이까지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다한 정체되었던 사랑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시즌이 왔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일입니다. 단기적이고 소모적이고 폭이 충만했던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주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뜨거운 사랑을 우리 안에 해야 하는데 늘 우리는 그것을 잊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뜨거운 사랑을 못할까요? 왜 제한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반의 원천을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랑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과 25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늘 그렇게 함께 읽어요.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이도다. 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뭐 어디 있어요? born again 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시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모든 크리스천들과 저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궁구함에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말씀은 감정과 진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라 생각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자리 바꿔서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씨앗으로서 무궁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점점 주의 뜻대로 자라나면,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원수와 같은 자들이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럼 더 미움만 샘솟아납니다. 미운 거리들만 샘솟아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드십시오. 그 사랑이 푹 잠길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풀과 꽃은 작고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제국의 위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세계의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과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바벨론 공중정원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여러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여기서의 풀과 꽃은 그 문화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위대한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풀도 마르는 거야. 꽃도 시듭니다. 그 위대했던 문화들도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 위대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시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위대한 문화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것이지만 영원히 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말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언젠가 무너질 이 땅의 문안 가운데서도 영원히 설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기초하여 거듭난 자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다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정복해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복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씨앗으로 들어와 자라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고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이 뭔가 다르다, 저들이 뭔가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3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들을 점검해 봅시다.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혐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솟아날 하나님의 씨앗으로 된 변치 않는 그 말씀이 푹 잠겨져서 그 씨앗이 자라날 때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나라를 점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천사도 하늘에 없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여 낯을 들 수 없었던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같이 먹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그를 끝까지 추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도 베드로로 만들었고, 그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더 뜨거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 땅을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더욱더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